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그 내용이 자신의 신앙이에요. 또 자신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그런 기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신이 믿는 만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주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26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진짜 인격적으로 삶 전체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인물, 돈, 세상, 허탄한 그런 것들, 다른 주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이름은, 인자로서의 이름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주로 삼아야 돼요. 그 외에 어떤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명들에게 주가 되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님 왜 오십니까? 우상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출입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우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간음이다. 세상 것들, 돈과 세상, 물질, 권세, 세상 영화.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까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창조주 성삼위일체럼 될 수는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피조물된 인생으로서 거룩하게 될 그런 분량만큼은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런 어떤 상황을 자주는 만나지 않을지라도 가끔씩 그런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성도로서 교제하고 또 어떤 대화 속에서 당신의 소망이 뭐냐, 형제의 소망, 자매의 소망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신. 우리가 신한 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시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인하고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항상 우리가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대답을 하려면은 먼저 자신 안에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시인하고 또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떤 병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고 지기 버거우리만큼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고난 중에서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건데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느냐.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사실은 명목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은 사실은 성경 읽으면 조문하러 왔다고 그래요. 조문. 겉은 위로야, 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비소와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너 그 모양 굿꼴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언급이 되었죠.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받을 것이 있는 그런 상속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킨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릴 소망이 나에게는 있소이다. 이런 대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가야 돼요. 심령에서부터 입을 거쳐서. 당신의 소망이 무엇냐고. 그토록 고난 중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느냐.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비아냥거렸거든요. 그 모양 그 꼴이 되는데도 신앙의 정절을 네가 지키려느냐. 그렇게.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또. 받아들여야 돼. 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사람입니다.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고난이. 십자가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현재 내가 이 버겨우리만큼 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지고 내가 가야 될 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는 비교 불가죠.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요, 사실. 어떤 꼭 그것을 평균적으로 말하기는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대략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웬만큼 먹고 살만하다. 이런 평을 듣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삶이 좀 빠듯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사실 삶이
빠듯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도 있습니다. 또 부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는 당신은 예수 믿는지 뭐 1, 2년, 1, 2년 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냐고 그렇게 묻는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요. 뭐 로마서 8장 18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고 소망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까? 또 요한계시록 6장 6절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자, 계시록 6장 6절. 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이 미일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도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 아시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걸. 극심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만 끝나버리면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극도로 경제 어려움에 치여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끝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상할 구멍이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다 죽는다고 하지만 죽지 않고 살 길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버리고 하루 일당을 가지고 생활하기 극심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그러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혹독하게 두렵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역시도 복음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책망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비록 현실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삶이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감람류,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포도주는 이사야 55장에 보면 귀로 듣는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또 이사야 25장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산에서부터 나온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곧 감람류와 포도주 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곧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에 힘을 써가지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와도 보호를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겠다는 이런 소망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물질이고 힘들고 어려웠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누군가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소이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했지만 이런 소망이 나에게는 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빠듯한 생활을 할지라도 나는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쓸 거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내가 생활을 통해서 진짜 성경의 이 이사야 60, 계시록 6장 6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보리석대로다 이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조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를 받지 않은 이런 보호의 축복을 받겠노라고 소망에 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현실은 고난적이고 현실은 물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세상에 많이 부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난하고 적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은 나에게는 말씀드리면서 이사야 54장 말씀을 찾아보세요. 나에게는 이사야 54장 11절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노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주로 신앙의 대상자로 나는 섬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빈핍한 생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노라고. 자, 우리 이사야 54장 11절 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결론을 이제 12절에서 보자는 그렇지만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광풍에 요동해요.
막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막 불 때 막 집체가 막 날아갈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들이 있잖아요. 광풍의 요동에 안위를 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안위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는 지식이 무지한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안위, 완전한 온전한 평안과 안위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예. 그 전에는 안위를 받지 못해요. 물론 잠깐 이제 필요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이루하시고 너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상황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신앙을 지켜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정도의 이루와 안위도 주시지만은 진정한 평안, 온전하고 완전한 안위와 평안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곤고하고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그렇지만 보세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면,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면,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곤고하고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나라에 가서 이 살게 돼 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이 환경은 청옥으로 기초를 쌓는다는 거예요. 청옥으로. 이 보석돌로, 보석으로. 기초를. 뭐 내부만 뭐 인테리어 하듯이 그렇게 보석을 꾸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12절에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면, 성첩을 지나 그 장막을 지은다는 거예요. 성첩을 지으면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영원한 무궁색의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문은 뭘로 돼 있어요? 뭘로? 큰 진주로 돼 있잖아요. 한 진주로.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문은 뭘로 만들어요?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은 언약서잖아요. 이런 언약을 하셨지만은 약속을 몰라서도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성류석, 성문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는 영원한 무궁색의 천국에는 진주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도 다 성경에 있어요.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뭐예요? 다 전체를 다 보석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진짜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소망을. 웬만큼 이 세상에서 웬만큼 환경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해서. 로마서 8장 13절에 18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이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마저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문장을 이렇게 읽는 정도지 이 말씀이 현실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어떤 감격을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그냥 조금만 맛만 보는 정도예요. 맛만. 이런 소망이 있노라고 하는 것을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도 내가 이런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병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욥이 그랬잖아요. 누군가 묻는다면은 당신이 병들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건강을 잃고 있고 거집안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도 그래도 무슨 소망이 있냐고 묻는다면은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뭔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도다. 욥이 그런 경우였잖아요. 욥이 죽음 직전까지 갔거든. 자기 피부가 덧나가지고 귀하 깨진 곳으로 자기 피부에 썩은 그 피부를 긁어내고 있었어요. 기하장으로, 기하 깨진 곳으로. 막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그냥 누가 봐도 그건 거의 100% 죽을 수, 결론은 죽겠다 이거였어요, 욥이. 욥의 친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 병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냐고, 당신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런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나를 맴매는 하셨지만은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미가 6장 말씀처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매를 순히 받고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맴매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신다.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경책은 하셔도 죽음에 붙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노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봅니다. 죽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획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상태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상태예요. 그런 생명들은 반드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간에 설령 2000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재림하시진 않았을지라도 그런 소망을 갖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집을 멀리 떠났던 신랑이 영감이 1년, 2년, 10년 안 올지라도 그 신부로서는 어느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다리는 게 그게 마땅한 신부의 자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설령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실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상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생명들은 어떤 모습이 보여진 어떤 신앙 상태가 돼야 되느냐? 거기로서, 거기 어디?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몸까지라도 구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 하늘의 시민권 획득한 생명은 이 신앙 상태가 돼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획득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가 누굽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보잘것이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속절없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들의 꽃같이 쓰러져 갑니다. 들의 풀처럼 속절없이. 그래 이렇게 우리가 낮은 몸에 처해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병든 생명들 어떤 소망이 있느냐? 몸이 나은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 몸을, 이 노쇠하고 병들고 고병들고 이 힘들어하는 이 몸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아시잖아요. 변화산에서 나타나 보이시던 그 영광스럽고 변화된 그 예수님의 영화로운 그 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보이셨던 그 몸.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생명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항목,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나그네예요. 우리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뿌리 박고 살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 세상에서 정부치고 살 곳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나그네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 주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복구된 천년 안식시대,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 이루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면 후훗날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실 바로 그 나라. 나그네 생활을 하는 자에게 당신의 본향이 어디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이 가야 될 곳이 있기는 하냐고, 무슨 소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자, 우리 말씀 드리면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아모스 5장 18절에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날을 두렵거든요. 준비 없는 자들은 다 죽는 날이에요.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는 안 되죠. 준비해서 기다리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심령 상태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들이라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불에 타서 녹아져. 7 대접 재앙을 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재앙이 공기 가운데 떨고 져버리잖아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대기권이 다 타버립니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사야 65장 17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바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다 마치고 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버리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환경을 개선해서 새롭게 하신다, 리모델링, 새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들의 오염시켜놓은, 또 인간들의 죄로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땅을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좋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먼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이런 소망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정을 붙이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갈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을 붙일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뿌리 박을 수 없다. 뭐 자손한테 뭘 물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가야 될 고향이 있다. 본향이. 그곳이 어디냐? 주님 재림하셔서 이 악화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고 나서 이 땅에 새롭게 이루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안식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라고도 이름하는 그리스도 나라, 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누구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느 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소망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가지고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바로 오늘 이런 말씀처럼 그 외에도 성경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자체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